하시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고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암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설렐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한 달간 4번의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점을 통하여 기독케 하시고 전한 말씀들이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마음밭에 심어지고 그것들이 선포되어지고 그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적용되어질 때 다윗의 물맷돌이 세상을 정복하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세상을 정복하였듯이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로서만으로도 세상은 변혁되어질 줄 믿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렘으로부터 시작된 저의 설교 여정이 아쉬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세월 속에서 뿌려졌던 것들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또 다른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100배를 넘어 1000배 만배로 결실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게 하신 자들을 일컬어 사명자로 일컬어 주시고 리더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실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과 노벨상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히 이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성경과 노벨상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오늘 4번째이자 또 한 달간의 말씀의 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옆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의 길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치우쳐서 위로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종교주의자의 모습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채 세상으로만 향한다면 극단적인 인본주의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사명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들은 또한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마땅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로서 시대를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첫 시간 이 시대를 향하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는 혼돈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가를 절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 울부짖음에 우리가 답해야 된다라는 은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문화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영광의 빛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한국교회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면을 통하여 점검해보고 바라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하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들이고 또 그것에 다가가서 그것에 적응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이끄는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시대의 도전, 변화의 한가운데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고 또 살펴본 바처럼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서 영적인 버팀목 역할을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큰 변화의 물결은 경제, 문화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새롭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새로운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로 장로의 직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과연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경제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여도 학생들을 판단하고 이끌어주는 기준은 IQ의 시대였습니다. IQ는 인텔리전스 퀀턴티라는 말의 약자로서 인텔리전스, 지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전제하에 교육을 또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IQ 테스트를 하고 줄을 세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되고 모든 장군이 되고 과학자가 되기를 꿈꿔올 수 있도록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IQ로만은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EQ라는 영역이 새롭게 부각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모셔널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성 지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성의 중요성, 이것은 곧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역이 더욱더 발전되고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도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각 개인들과 또 우리 국가는 IQ와 EQ의 부분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경제적인 큰 발전을 이루었고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는 아카데미상 또 에미상 심지어는 노벨 문학상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인 정점에 인정을 받고 또 그러한 도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IQ, EQ는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찍을 수 있는 개인에게도 모든 정점을 찍을 수 있거니와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SQ인 것입니다. S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SQ는 스피리추얼 퀀턴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인 부분에서도 훈련받고 정점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기초적인 단계이고 감성 지수로서 그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교육을 통한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감성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영적인 지수가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세상과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 지수를 감당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또 하나의 권리이자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적 지수를 이끌어가야 될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 개인과 공동체가 이제는 IQ의 시대를 넘어 EQ의 시대를 넘어 SQ의 간절한 목마름을 바라고 있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에 화답을 해야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변화의 시대에 이제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면만으로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미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정점에 이를 만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영적 지수를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귀한 시대의 부르심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깨닫고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시대의 부르심에 합하여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각성이 필요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70대 전후의 나이는 굉장히 모든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다라고 제가 아니라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00세 넘게 살아보니 70에서 한 80대 중반까지가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해지고 건강을 유지한 채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기다라고 100년 넘게 사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저도 희망을 갖고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성경 안에도 나이가 비교적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비로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영역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때 그는 정말 그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었고 모세 역시, 갈렙 역시 기본적으로 한 80은 되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금이 사랑하기 좋은 때다 이런 풍월이나 읊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장로님들이 갖추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연륜과 지식은 하나님께서 쓰이기에 가장 합당하게 무르익고 정점에 이르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있을 영역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도전을 우리 장로님들 개인과 우리 장로님들 전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우리 가운데는 옵션이 아니라 주어진 필수적인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선도하고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요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 인식 속에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새로운 사명을 위한 적용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인류, 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장로님들께서 받아들이고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인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을 품는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준비하시고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왔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비교적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던 수많은 국가에서도 문화적인 것들을 배우거나 함께 누리고자 이 대한민국 땅을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터를 찾고자, 학업을 이어가고자, 때로는 관광을 하고자 그러한 모든 다양한 여건을 통하여 대한민국 땅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쩌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고넬료로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영적인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인 공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어와 문화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인준받고 공용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가 열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에 막혀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시대를 향한 부르심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미 이 땅 위에 향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하게 될 새로운 인류들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가 지금 당장 되어야 된다.
젊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디지털 문화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속에서도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정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구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영적인 안정감과 진리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 개인의 어떠한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작은 외침에 왜 이토록 세상이 반응하고 그토록 열광하는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답을 찾고 있느냐 있지 못하자는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영적인 진리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간구를 계속해서 표출해 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젊은 세대가 이 교회 속에서 매력을 찾고 이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들, 그러한 문화적인 여건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공간이 자유롭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개척해 내주시거나 관여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장로님들께서 젊은 세대와 1대1로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함께 꿈꾸며 이 텃밭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것들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봉사단체, 성교회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 안에서 우리가 꼭 다음 세대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소통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어떤 선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로회 안에서도 이러한 긴급한 사명 속에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중고등학교를 이끌어갈 때 중등 1부와 고등 3부를 함께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설교의 제한이 많습니다.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그 마음의 필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단지 대여섯 살 정도 되어지는 세대의 차이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물론 교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장로님들 안에서도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60대, 70대, 80대도 계십니다. 사실 장로회라는 타이틀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외국인들을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소통의 혹시 흐름이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장로회 안에서부터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갈 때 이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토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도전들이 사랑하는 장로님들 개인 속에서 속하고 있는 교구와 여러 단체와 또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장로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통은 단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끄는 사명자들로서 새로운 일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삶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입니다. AI가 얼마나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지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정신적인, 영적인 해답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그렇게 본다면 교회를 향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모든 분야를 다 지금부터 연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분야를 복음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기도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와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화적인 교류는 두려워해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귀한 연결의 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이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판단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 세상을 적응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궁극적인 목표와 실천을 해 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장로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이 장로님들, 이 개인과 이 장로회 전체를 사용하고 계시기를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새로운 인류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 향한 환대와 사랑으로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머물어서 그들의 고국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까지 복음의 물결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허브의 주체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께서 문화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대를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나아갈 때 장로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들이 교회 전체로 확대되어서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서 발전을 이루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장로님 되어주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디지털 기술과 AI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이 지금 거의 모든 기술적인 기능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어서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통의 장이고 소통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 사역을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모색하고 적용해 나갈 때 그것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이자 그 영적인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통하여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도전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평신도 지도자이신 이제는 장로님들로서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계시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시대를 이끄는 사명자들로서 더 나아가 리더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수없이 도전하였고 배워왔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잣대를 통하여 사랑하는 장로님께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개인과 공동체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시며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될 줄 믿고 그것들이 공동체적으로 구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들이 세상에게 도전되어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하여 이 시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살아생명 조용기 목사님께서 기자에게 물었던 또 물음과 답을 통하여 했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시대를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만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조 목사께서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계란을 돌에 던지면 계란이 깨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도 그 깨질 계란을 던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후에 우리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던지는 계란이 결국은 깨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더라도 오늘 저는 저의 계란을 세상을 향하여 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제가 던지는 계란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계란이지만 장로님들께서 던지는 계란들은 그것이 모여질 때 저는 돌이 반드시 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던지는 그 행위의 믿음의 말들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요 세상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지도자들로서 리더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답하고 그것들에 화답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오늘 계란을 던지듯이 작은 씨앗을 던졌지만 장로님들 속에서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고 그것들이 퍼져나갈 때 백배 천배 만배 결실을 이루어 시대를 향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개인적인 고백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으로부터 창시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성장과 문화적인 발전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존중되고 인정되어 이제는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장벽들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 가운데 감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밑거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리더로서 살아가기를 깨닫고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라고 하는 거룩한 직을 받게 된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 이제로부터 비로소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같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주체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장로님들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산을들어 옮겨지는 기적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시대를 향한 부르심에 합하여서 모든 것들을 리더로서 감당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듯이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이것에 머물지 말고 도전하게 하여 주신 것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화답하여서 이 시대의 리더로서 살아갈 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사용되어지고 결실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